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이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이 없는 곳, 이 건조한 땅, 여기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불뱀과 전갈입니다. 이 광야가 위험한 곳이에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주님이 이 광대하고 넓게 불뱀과 전갈이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주님은 아셨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것을 알았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내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주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주님은 미리 계획하셨어요. 뭐냐면 만나를 통하여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먹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에게 신명기 8장 16절은 제가 이스라엘의 연단이 지났을 때에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신명기 8장 16절은 이스라엘 삶과 함께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삶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로 가도록 하셨어요. 저 주님께서 한국을 가기로 원했었죠. 근데 주님이 미국의 한인교회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직전인데요, 이제 짐들을 다 미국으로 붙이고, 근데 그때인데요, 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신명기 8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이 광야에서요,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런 이유가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신 후에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낮추신 후에 우리들을 시험하세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이 미국의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복을 줄 것을 알았었어요. 근데요, 이 말씀 중에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이에요. 마침내란 단어가 큰 글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갑자기 평상시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 마침내란 단어가 제게 주님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침내란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게 됐어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서 읽어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아마 이 한글 킹제임스에 이게 아마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이런 단어예요. In your end. 이게 히브리어로 다 들어있어요. 마침내가 in your end. 주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in your end. 너의 끝에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끝에 세우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세우세요.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에 세우세요. 왜요? In your end. 너의 끝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우리 자신들의 끝에 세워요. 이 끝이 어디입니까? 이 끝은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예요. 거기에 세우세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뭐냐면 우리를 낮추셔서 시험하세요. 뭐냐면 낮추신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신 이유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좋은 거예요. 뭐냐면 마침내 in your end, 너의 끝에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이 한인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하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께요, 나의 끝에서 이 복을 주시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신명기 이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주님이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목회가 너무 즐겁게, 너무 기쁘게 목회가 좋았었어요. 그랬더니 목회가 되면 될수록요, 정말 마음속에
이것을 마치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목회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제자 훈련을 많이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저를 낮추셨어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내가 성경을 깨달은 만큼 그 깨달은 능력이 내가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구나. 이것을 주님이 계속 낮추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8절에 말하기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이같이 하신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저는 오늘 저의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약속은요, 명령과 붙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 가스펠 펠로우십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그리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생 속에서도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속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능력을 구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도 약속하시고 주님은 약속을 지킬 것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은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뭐냐면 나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세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에 이어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했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크다는 거예요. 성벽도 크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컸어요. 여리고성 성벽은 높았어요. 왜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거인들이 세운 도시예요. 여리고. 놀랍게 주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은 없어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리고성에서는 소리로 외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것, 우리의 건강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의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주님이 이루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오직 순종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6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6절, 7절을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친히 그렇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9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불가능해요.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너희가 먹여라 했더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놀랍게 이것뿐인데요.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으로 빌립의 순종으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신명기에서나 어제 읽은 이 빌립 집사를 시험했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는 말씀이 하늘 양식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로 인도하는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길이 막혀도 하늘 문을 여시는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하늘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